예당 3 기도대행진 7주차 토요일 아침입니다. 7주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회개와 회복의 영을 내려주시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330장 함께 참여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원의 이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방인의 사도. 꿈, 비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은 우리 삶의 비전이고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 꿈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톤과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리빙스톤은 탐험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죠. 원래 리빙스톤은 어디로 선교를 하기를 마음을 먹었댔냐면은 중국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인 로버트 모펫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꿈이 변하게 됩니다. 로버트 모펫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꿈을 꾸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나는 가끔 아침 햇살 속에서
아직도 선교사가 가본 적이 없는 수많은 마을들의 연기를 복원합니다. 그 말이 리빙스톤에게 마음에 꽉 들어갔어요. 그래, 아직도 선교사들이 가지 않은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프리카다. 그래서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열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꿈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죠. 그는 계속 로마서에도 그러고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니까 사람이 큰 물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에 가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계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에요. 스페인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곧장 갈 수 없으니까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은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사명을 주셨고 복음에 전하는 꿈을 꾸라고 그러셨고, 이 꿈은 그런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전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의 삶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그 꿈을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루어진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 사도를 환영하기보다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게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군영에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원래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자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막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바울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것이 뭐가 나쁜 건가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필요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구원해? 그건 싫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잖아요. 미움과 그리고 참 박해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자기 딴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는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 말합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꿈을 꾸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꾸는 꿈이에요. 인간의 꿈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야망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때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야망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꿈이 있죠. 그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이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될 때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헌신했습니다. 그 꿈을 이뤄가는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로마로 갈 수 없게 되니까 그는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갑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꿈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만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부르셔서 다윗 왕에게로 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땅의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희들에게 함께함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교회에 핍박자였던 그를 부르시고 세상을 향하여 땅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왜 평강을 주십니까? 그 평강을 너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강을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느 자리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게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들 속에서도,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보냄을 받아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사도 바울처럼 환영받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며 힘있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주여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은 나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죠.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 땅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앞장서는 이방인의 사도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불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꿈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꿈, 그 비전을 받아 우리 삶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대행진을 시작한 지 벌써 7주차 마지막 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키워가고 그 꿈대로 되어가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